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29절부터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16절부터 19절까지 뒷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네, 오늘 후반부 15장 후반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몸의 부활, 즉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 논쟁에 대해서, 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 또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참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연이어서 그 당시에 몸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또 그런 일은 아니고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참된 복음과 또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중에 이 몸의 부활, 우리 이 육체의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따라서 어제 말씀대로 성경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고 육체로 죽고 또 육체로 살아나셨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육체, 이 몸과 피와 살을 가진 이런 죽음이 이 한계인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그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살아나셔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온 성경과 또 사도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증거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육체가 썩어지고 죽어지더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시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참된 복된 소식인데요.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죽고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리스도 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또 이런 것은 자기가 믿을 수 없다. 부활은 없다. 이 몸의 부활은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의 부활, 영적인 부활 뭐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즉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는 부활절이나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성경의 증언이 전부 틀린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부활은 확실하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죽어서 부활했다면 그를 믿는 자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 그를 살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첫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이 있는 영적 존재로 또 생명으로 만드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체로 영원한 육체로 만들어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관점으로 보면 부활은 얼마든지
이해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죽었는데 당장 살아나지 않는 이 현실만 보고 이야기할 때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 때 하나님이 전혀 없던 것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즉 창조자가 인간을 만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것이 그럼 우린 전부 거짓 증인이 되고 지금까지 모든 목회자, 모든 이 교회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로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우리도 살아나지 못하고 마지막 때 부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필요가 있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은 뭐 어떻게 부활했는지 몰라도 인간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주님처럼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참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영원하고 마지막이고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헛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헛것입니다. 헛된 망상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냥 망상주의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은 우리의 다시 살아남을 증명하고 보증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안 누리고 또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을 쫓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마지막 날에 부활이 없다면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하고 그 중에 제일 불쌍한 게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런 사실도 없는데 맨날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우리가 증언했고 설교했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제일 허탄하고 제일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정말 불쌍한 자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욕망들 다 절제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냥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더 못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불쌍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있고 부활은 확실하고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셨고 많은 성경이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불못에 빠져 살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둘 다 부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생활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죽고 다시 몸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썩을 육체로 죽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복음의 핵심 중에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가장 합당한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망상과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명하신 영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의 실체는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몸이 계속 이 땅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집착하게 되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도 만족하고 오히려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육체를 다 이 세상에 소모하고 여기서 끝이라 생각하면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끝에 허무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죽음과 부활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소망되고 또 이것을 통해 희열과 기쁨을 느끼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육체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은 믿지만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육체로 오시고 죽고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육체가 다하는 날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확실함을 믿고 이 세상의 불안정한 것에 소망을 주지 않고 영원하고 확실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참된 성도의 삶을 오늘 또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